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12회차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교적 좀 본문이 긴데요. 관찰 질문, 이런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따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건가? 빌립이 예수님을 굳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무슨 의미인가? 빌립의 와서 보라는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와서 보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나다나엘의 질문,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나다나엘이 놀랐는가?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슨 일인가? 주님의 말씀은 야곱의 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정도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두 절씩인데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제어는 나를 따르라인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 성경에는 빌립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빌립이죠. 또 어떤 빌립이 있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빌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봉왕 중에서도 빌립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곧바로 따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고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한 동네 사람이었다. 이 구절 행간을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베세다는 여기 갈릴리고요. 쭉 밑에 가면 사해가 있고,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고요.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세다는 여기 이 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주로 어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으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인데요.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공관복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빌립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예요. 예수님 12제자 할 때 빌립과 바돌로.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자가 뭐라고 했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요나 할 때 요한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것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거기다 동일하고 있고요. 이 나다나엘은 오늘 이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나와요. 21장이 부록이라고 그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죠. 그때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 이름이 그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해요. 여기 있는 이 그 일을 수식하는, 꾸미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어떻게 빌립에 소개하고 있냐면, 이 빌립의 소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작성했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소개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지역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나 아버지를 소개해요. 아버지의 직업이 거의 아들의 직업이에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풀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이 얘기는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다.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이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신데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나사렛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가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한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그러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친했겠죠. 아주 친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비단 나다나엘의 반응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복음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볼게요.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라고 했죠. 여기가 가나예요. 보시나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이웃이에요. 조그만 이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에 있으니까 라이벌이 있어요. 경쟁하는 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야 유대 지방이. 그래서 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지금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한테 가서 그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신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얘기는 그런 자기가 태어난 지역과 자기 동네와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소수고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이때는 구약이죠. 성경을 아주 충분히 연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도 아주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죠. 아주 오래전. 그다음에 영원. 태초보다 더 이전 영원에 있는다.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성에 갔을 때도 헤롯 왕이 물어보잖아요. 옆에 있는 성경학자들한테 다 물어보죠. 어디에서 왕이 날 거냐고. 베들레헴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아마도 두 가지 뉘앙스인데 하나는 이렇게 좁은 시골의 구석에 있는 갈릴리는 유대와 완전히 변방이거든요. 사마리아를 건너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것이냐라는 뉘앙스와 더불어 베들레헴이 아니고서는 메시아는 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보라.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봐. 와서. 이 장면이 우리가 앞에 봤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아마도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어디서 주무실 겁니까? 어디서 유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와봐.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와서 보라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입니다. 우리의 경험 이걸 초월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서 봐. 누굴 보라는 겁니까?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봐.
네가 직접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빌립은 자신하고 있나요? 빌립은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만났으니까. 빌립은 현재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가 와서 봐. 자, 이번에 세 번째 장면인데요.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47절부터 49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47절입니다. 한 줄씩 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대단한 칭찬이다, 그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했는데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얘기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고기 잡는 미끼입니다. 그럼 이 미끼는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인데요. 미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고기를 낚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속여서 나에게, 이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목적이에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거 나다나엘 보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속임수와 이 간사한 것, 이거 속임수라고 같은 단어인데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1절과 시편 30편 1절과 2절 같은 얘기거든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를 안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지금 간사한 건데, 왜 죄사함을 못 받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뭐 하면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간사함입니다. 내가 죄 없는데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내가 죄 없다 하면 나는 스스로 속이는 건데, 이게 스스로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건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간사한 것이다. 복 없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다나엘이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대단한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몰라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보셨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본 거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광훈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초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광훈 집사님한테 어제 내가 어디서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도대체 볼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도대체가 만날 수 없는 자리인데 내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으로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심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지금 열왕기상 4장에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 그런가요? 이 평화는 정복 후에 얻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정복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이 평화예요. 정복 후에 가나안.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 평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평안히 살았다는 얘기는 전쟁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상태라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이렇게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그 끝날은 어느 끝날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그 제일 높은 데 쓴다는 거죠. 성전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우리 예루살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살렘이 뭔가요? 살렘이 평화예요. 샬롬. 그럼 예루는 뭐냐면요,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 평화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 산성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데예요. 평화가 깃드는 곳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열왕기 상에서는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평화의 모습을 각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게 전쟁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거기다가 한 구절을 더 덧붙이는 게 5절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5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끝날에 이르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조금 더 지나가서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새싹, 내 종 새싹, 한 돌, 7 눈 있고 누굴 말할까요? 새싹은 구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돌, 7 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이 이 스가랴를 받아오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날이 언제죠? 이거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날. 그날 단 하루에 제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날이 예루살렘이 평강이 얻어지는 그때가 시온 산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실한 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성전의 마당이나 아니면 그 시장 통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안 보이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기도 그거 할 때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참으로 오실,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참으로 전쟁이 없게 만들신 그것을 손꼽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참된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는 내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평화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평화되는 그런 참된 샬롬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나는 그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 그죠?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결론이었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론을 1장에 가지고 요한복음 시작했고 계속해서 에피소드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면서 예수님의 또 이 설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뭘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 자로요? 나는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계속 나왔어요. 침례 요한이 이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드레가 이 얘기했나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베드로한테, 자기 형한테 우리 메시아 만났어. 빌립도 이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한테. 모세가 전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제 나다나엘이 그 고백합니다. 마지막 도마까지.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는데요. 한 두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넓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고요.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51절로 보시면 내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말한다. 주님이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멘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고요. 아멘 아멘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내용이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야곱이 집을 떠나서 거기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그 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지금 이 장면을 끌고 오신 거예요. 다시 앞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임수로, 그죠? 거짓으로 속임수로 장자권을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으면 죽게 될까봐, 죽을까봐 형 에서를 도망쳐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가는 자리에서 지금 베델인 거예요. 착잡한 마음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마음인데, 그때 꿈에서 이런 장면을 봐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내가 줄 거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주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인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하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남의 종이 된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이 장면을 끌고 오시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러 왔다 해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러 왔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 때 나왔나요? 직접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스데반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베드로의 환상 아시죠? 그죠?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변화산 사건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은 없지만 음성이 들리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침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사건도 하늘문이 열린 거죠. 무슨 말하는 거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땅이라는 건 세상이죠. 역사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이죠. 묵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실되게, 미쁘시게, 쉬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런 기도 가르쳐 주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구절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어져 있을 때,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뭐가요?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그 모습.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이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불림을 받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거 뭐라고 했죠? 거짓이 없다고 그랬죠. 거짓이 없는 게 뭡니까? 참이라는 게 뭐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가, 나의 이 허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졌습니다. 이걸 날마다 아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에 죄 안 졌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분으로. 두 번째로 아까 하늘이 열리고 일이 날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교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 그런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화, 기초. 다시 말하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말하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분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예,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오늘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다. 맛을 본 자들. 생명의 맛을 본 자들이 그렇죠. 그런 자들은 뭐 하게 되냐면요. 와서 보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와서 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를 너도 만나길. 이렇게 정의되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주님께서 이름 부어주시는 것을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나다나엘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됨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시며 너희가 참 교회다. 너희가 나의 참 아름다운 신부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는 주님께서 그 값비싼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참 이스라엘됨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이웃에게 선언하고 또 전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